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3,000개 이상의 잠언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이 이외에도 많은 잠언의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잠언 25장부터는 솔로몬 시대 이후 2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다시 편찬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솔로몬의 다른 잠언들처럼 솔로몬이 말하는 뉘앙스를 그대로 잘 살려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화와 왕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헤아리기 힘든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살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가리워져 있지만 지도자는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요. 그 뜻대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지혜와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좁거나 생각이 짧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공격하거나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더욱 넓은 아량을 가지고 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악한 자들을 제거하는 지혜와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색이라고 하는 말은 대장장이를 말하는 것이죠.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좋은 은그릇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지도자는 이 원리를 자신의 통치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마치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자신의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악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충신과 간신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충신들은요, 쓴소리를 잘하죠. 그리고 간신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저 좋은 말만 하는 악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고요. 때로는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리더십이 견고하고 공동체가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권력자와 지도자들 앞에서 겸손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말씀하죠. 지혜자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지혜자는 왕이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지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윗자리로 올라앉으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다투는 일에는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언쟁이나 분쟁이 일어날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 소송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오히려 우리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간혹 사람들은 전후 관계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그 사람과 상관이 없거나 또 자신의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알고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요. 수치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급적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요.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때도 혹시 오해가 없는지, 다른 이유가 없는지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과 다툴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만 말해야지 상대방의 숨은 약점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거나 인격에 손상이 될 만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게 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를 꾸짖고 비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혹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또 그 사람과만
가급적 조용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사과니라. 경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오펜이라고 하는 말은 회전하다, 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절의 순환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 딱 맞는 옷을 입거나 그 계절에 적절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상황과 경우에 부합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찬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런 말이 가치가 있고 귀중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자의 조언과 책망도 아주 기묘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주로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종하는 귀라고 하는 말은 이런 스승의 책망에 귀를 잘 기울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책망의 말은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정말 귀한 교훈과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로운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자는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추수 때에 더위를 가시게 하는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바르게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